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부터 해서 16절까지 말씀.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를 잘 해야 돼요. 할렐루야.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신앙의 표준은 뭡니까? 누굽니까? 사람입니까? 말씀이에요. 표준을 놓치면 안 돼요. 표준을 놓치면 안 돼요. 표준을 놓치면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몰라요. 차가요, 이렇게 운전해 가다 보면 내비게이션이 있거든요. 그 내비게이션이 위성에서부터 좌표를 따서 내가 어디 있는지를 딱 찾아냅니다. 그러면 내가 어디 있는지를 위치를 딱 잡고 그 다음에 지도가 있으면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이제 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우리가 대할 때에, 바르게 대할 때 어디인지 안다고 내가 어디 있는지 압니다. 할렐루야. 또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시나 몽저나 꿈이나 환상이나 뭘 보여주셔도 제일 먼저 보여주는 건 네가 어디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 저에게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해석할 때 항상 무슨 순서로 해요? 지식, 두 번째 지혜, 세 번째 예언, 이 순서로 가요. 이걸 뒤엉크는 순간 사단의 미혹되어집니다.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돼. 내가 지금 죄의 자리에 앉아 있는지, 내가 어떤 유혹 가운데 있는 건지, 내가 지금 그냥 악정 못하면서 그냥 뚫고 나가야 되는 건지, 훈련 가운데 있는 건지, 내가 지금 승리를 목전에 두고 있는 것인지, 그 내 위치를 어딘지 보여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따라합시다. 믿어라, 지키라. 이 두 가지로 말씀하세요. 믿으라는 말씀을 딱 붙들고서 믿고 순종하기 시작하면요,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죽은 믿음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 합니까? 죽은 믿음이다. 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붙들어야 돼. 붙들어야 돼. 그리고 힘들어도 그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들을 보면서 그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말씀을 지킬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절대적인 말씀이에요. 굉장히 내일 주님이 올 것 같은 말씀이에요. 내일 오늘도 주님 앞에 서야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기는 사실은 어렵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의 기준이 딱 주어지면 그것을 붙들고 내가 지키려고 몸부림을 칠 때 그때 성령이 확 도우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켜내고 난 뒤에도 그것이 나의 의가 아니고 다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지난날을 돌아보니까 다 뭐였다? 은혜였습니다.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이끌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순정도 역경도.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를 잘 가져야 되는데 13절에 보시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주 모범된 교회인 이유가 뭡니까?
13절 말씀. 주의 종의 진정한 감사가 뭐냐? 사도 바울이 정말 감사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데 감사의 제목인즉슨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누구의 말로 안 받았다고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다. 저거는 사도 바울 지가 하는 말이다. 이렇게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거는 디모데가 하는 말이지. 저거는 원주의가 하는 말이지. 원목사 맨날 그거 한다. 그 소리가 아니고 누구의 말씀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여러분, 목회자에게 가장 큰 즐거움이 뭔지 압니까?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예?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을 이 말씀을 제가 다 지켜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고요. 저도 잘 못해요. 저도 잘 못해요. 그저 그냥 뻔뻔히만 치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목사로서 기준을 흐트러뜨리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 이전에 하나님 앞에 한 성도로서 말씀의 기준을 흐트러뜨리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 기준 속에서 나도 한번 몸부림을 쳐보자. 설교할 때 어떤 데는요, 주일날 을반 자잖아요. 오후에. 그러면 우리 아내 붙들고 설교한다. 나한테 설교하고. 왜요? 그렇게 하면서 내가 스스로 기준을 무너뜨리지 않으려고. 할렐루야.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말씀 앞에 똑바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에게 주어진 축복이 뭡니까? 축복이 13절에 말미에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 시작.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말씀 앞에 똑바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이 말씀은 어디에서 역사한다고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말씀이 뭘 역사를 합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딱 머리에 듣고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그 말씀은 레일과 같아요. 말씀은 기차가 오는 레일과 같아요. 레일이 놓여지면 뭐가 옵니까? 기차가 오잖아요. 그래서 그와 같이 말씀이란 레일이 딱 놓여지고 나면 그 말씀을 전가하시는 성령이 우리 속에서 확 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역사하는 것은 그래서 문자의 말씀이 아니고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역사가 말씀과 성령이 동력하는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이 말씀은 믿고 아멘 하고서 그냥 그렇게 살려고 발을 딱 떼는 순간부터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면서 나는 말씀을 이렇게 살아야지 되는 말씀을 붙들고 살고 성령은 그것을 역사하면서 도우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따라합시다. 살아있는 믿음. 여기 살아있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 한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들을 때 아이고 뭐 예화 재밌게 하면 아이고 재밌고 좋네. 또 성령이 막 역사하면 은혜가 된다 야야. 은혜가 하면 될 뿐이에요. 그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어야 된다.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안 붙들면 그 말씀은 여러분의 가치관을 바꾸지 않아요.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지 않아요. 그리고 은혜는요, 잠시 감동으로 왔다가 지나가 버립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깊이 머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받아야 된다고요?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 유대인들을 보세요. 15절부터 보세요. 유대인들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 뭐하고요? 같이 시작. 유대인들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뭐하고? 금하고 자기 죄를 항상 채우심에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거꾸로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뭐하고? 죽이고 그 다음에 또 사도 바울 복음을 전하는 누구? 우리를 뭐하고요? 쫓아내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안 하시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또 모든 사람의 대적이 되고 우리만 박해한 것이 아니라 16절에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딴 사람 구원받게 하는 것을 그들이 뭐하고? 금하고 그랬더니 자기의 죄를 항상 뭐했다고요? 채웠다는. 그랬더니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뭐했답니까? 임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못 붙잡을 수도 있다 없다? 있죠. 그런데 쪽박은 깨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쪽박은 깨면 안 돼요. 유대인들은 뭐 하는 겁니까? 쪽박 깨는 거잖아요. 따라합시다. 동량은 모여줄 망정, 쪽박은 깨지 맙시다. 여러분,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지나치게 방해하다가는 이런 유대인들이 자기의 죄를 채우고 또 채워서 죄가 쌓여져야 돼요? 채워져야 돼요? 쌓여야 돼요? 죄는 쌓여져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죄는 예수의 피로 덮여져야 되고 씻어져야 되고 용서받아야 되고 할렐루야. 그런데 죄가 쌓이고 또 쌓이고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워지면 그 다음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한. 여러분 죄에는 심판이 따르고 죄에는 심판이 따르고 하나님을 의롭게 살아가는 것에는 상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심은 대로 거둔다 안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둬요. 자기가 무슨 은사가 많든지 돈이 많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직분이 높든지 목사 한 방에 갚으래요. 하나님 한 번 치면요. 목사는 장로고 권사는 한 방에 갚으래요. 진짜 훅 갚으래요. 저는 그런 것을 봤기 때문에 무서워서 그래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똑바로 세울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영원하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영원한 것에 여러분의 인생이 세워져서 그 말씀이 영원한 것과 같은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말씀 앞에 서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뭘 보여주시면 지식으로 보여주신 것을 붙들고 회개될 건 뭐 해야 돼요? 회개. 기도하라는 것, 기도해야 되고. 예. 남한테가 사과하라는 것, 사과해야 되고. 가리라는 것, 가려야 되고. 이게 지식의 말씀 앞에 정확하게 서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그 나머지 있는 성령으로 훅 도우시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율법을 지킴으로 축복을 받고. 축복받기 원합니까? 율법을 지키십시오. 지키십시오. 네. 성경 말씀은 믿으라는 말씀과 지키라는 말씀, 그렇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네. 믿으라는 말씀은요, 믿으면 구원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믿고 실천하기 시작하면 지키라는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지키면요, 지키는 말씀은 지킬 때에 축복이 다가옵니다. 복이 다가옵니다.
1부터 10계명의 1부터 4계명까지는 믿음에 관한 말씀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 망령되이 끄지 말고 안식일지 거룩히 지키라.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날 위해 죽은 예수를 믿고 그분 하나님을 섬기라 이 말씀입니다. 그거 지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함께 하는데 영으로 축복을 받아요. 예.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 거하는 복을 누립니다. 그 사람이 5부터의 계명을 지키면요. 5부터의 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붙어있어요. 이웃 사랑에 관한 계명이 10계명까지 5부터 10계명까지 쭉 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5계명부터를 말하기를 따라서 이는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니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란 말은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약속이 붙어있단 말이에요. 지키면 축복이 딱 붙어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지키라. 그러면 이렇게 축복하리라. 이게 딱 붙어있어요.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약속이 있는 계명을 지키면 그 약속이 성취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받는 방법이에요. 말씀은 하나도 안 붙들고 복음 받기 원하면요. 이건 무당이에요. 무당은 신에게 치성만 잘 드리면 치성만 잘 드리면 복이 오는 것처럼 말합니다. 윤리가 없다고요. 지켜야 될 말씀이 없다고요. 그냥 원래는 운세가 보니까 물가에 가는 건 안 좋으니까 구릉구 바닷가에 가지 말고 그냥 어떻게 살다 보면은 7월달에 기인을 만날 거야. 7월달까지 넉넉히 기다리면 되겠죠.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우리가 믿는 성경의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7월달까지 넉넉히 기다린다고 뭔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내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주님이 3월에도 역사할 수 있고 4월에도 할 수 있고 7월 지나서 12월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여러분 주의 말씀 앞에서 똑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요. 이 말씀이 거울과 같아요. 나를 비추어주는 거울과 같아요. 딱 비추어주고서 내가 그렇다는 인정하고 그리고 말씀 앞에 바르게 반응하면 그때부터 성령이 나를 고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뭐 하는 거? 따라서 인정하는 거. 말씀 앞에서 내가 누구인 거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면 성령이 나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똑바로 서서 그걸 앞에 똑바로 서서 아이고 주님 내가 이렇습니다 라고 인정하면 이렇게 때가 묻었으면요. 주님은 회개의 영을 주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기도가 모자라면 기도하게 하시고 내가 실천하는 게 모자라면 실천할 힘을 주시는데 그것에 발을 뗄 때마다 더 깊이 역사하시고 그게 주님의 이끄심이에요. 말씀을 삐뚤어많이 넣으면요. 오남선 집사는 그렇고 한차자 권사님은 이렇고 강만조 선생님 이렇고 그러면 그 말씀은 그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하지는 않습니다. 성령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서 운행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요. 지식이다. 인터넷으로 좋은 강의를 들을 수 있지만 그것이 지식이 되면요. 그냥 교양이 쌓일 뿐이에요. 그런데 신앙 안에서 좋은 설교나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붙잡기 시작하면 아멘으로 붙잡고 내 말씀으로 붙들고 그것을 발을 떼기 시작하면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요즘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이 스마트폰 하나를 가지면 여러분들이 효도 라디오 하나면요. 효도 라디오 하나 통해서 얼마나 좋은 설교 많고요. 본보기가 될 만한 좋은 간증도 늘렸고요. 여러분
시골 촌에서도 배울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직장이 머리 쓰는 직장을 하면 그 업무 보는 시간에 다른 걸 못 하잖아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밭일을 하는 사람이나 몸을 쓰는 일을 하는 분들은 라디오 틀어놓고 해도 돼야 안 돼요? 되잖아요. 귀는 저기다 두고 이건 이거 하고 입으로는 기도하면서 이거 하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몸을 써서 하는 일들을 하시는 분들은 두 가지가 가능하다고. 생활 속에서 기도하는 것이 사실은 가능합니다. 머리를 써서 하시는 분들은 두 가지를 다 하게 하면 특수한 훈련이 필요할지 모르지만은 어제 김문선 권사님이랑 포함해 나가다 같이 들어오면서 권사님 새벽에도 못 나오고 그 기도 생활은 도대체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권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요 버스 타고 가는 길에 기도하고 포항에서 퇴근해서 버스 타고 200번 버스 타고 들어오는 길에 기도하고 어떻게 해요? 속으로 하나님 이러면 속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자, 회사에 출근하면 서류 정리하고 고객을 만나야 되고 정신이 없으니까 그걸 못하고 그런데 버스 타고 나가는 길에 그냥 머리를 쉬는 동안에 머리로는 기도하고 들어오는 길에 기도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시군요. 그런 사람이 나는 사는 방법이 있네요.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머리를 써서 하는 사람들은 머리를 쓰는 일을 하는 동안에는 참 기도하기 어렵겠구나. 육체를 써서 하는 분들은요. 그것도 복잡한 일이 아니고 단순한 일을 익숙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설거지를 하면서 쌀을 씻으면서 반찬을 하면서 계속 기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사는 법들을 터득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터득해 가면 주일날든지 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내한테 턱 걸림이 되지 않을 거예요. 왜요? 여러분에게 영어로 계시해서 꿈이나 환상으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나 오늘 이 성경을 쓰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나 같은 분이세요. 할렐루야. 같은 분이세요. 다른 분이 아니세요. 근데 꿈에 말씀하는 하나님하고 강단에 전하는 하나님하고 다르면은 어떤 하나님을 따라가야 됩니까? 꿈에만 하나님 따라가야 됩니까?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 따라가야 됩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이건 가짜라고요. 여기서 이걸로 저걸 조명하고 비추어서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누구한테 기도를 받는데 그분이 전하는 하나님하고 성경이 전하는 하나님하고 다르면 어떻게 어느 게 가짜예요? 기도해주는 그 사람의 하나님이 가짜인 것이죠. 아니면 그 사람이 잘못만 했기나. 성경 말씀은 가감이 없습니다. 이 말씀 앞에 똑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고. 이 말씀은 스쳐 지나간 사람 역사한다고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이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안 붙들고 사는 사람은 신앙이 자라지를 않아요. 뭐 한다고요? 말씀 안 붙들고 사는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해도 신앙이 자라지는 않습니다. 말씀 붙들어야 합니다. 말씀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라납니다. 신앙, 말씀을 안 붙들고 기도만 막 한다. 그러면 신앙이 자라도 웃자라요. 여러분 웃자란다는 말 아시죠? 예? 가지치기 딱딱딱딱 제대로 해가지고 나무가 반듯하게 자라야 되지. 막 그냥 지멋대로 자란다고. 이러이러 해가지고. 제대로 가꾸어지고 균형 잡힌 신앙을 생활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이 세계는 사단이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인간이 가져온 호불호,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런 것들에 사람은 끌리기 때문에 그것을 균형을 잡아주는 것은 바로 주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역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제발 지키라는 말씀, 기본적인 것은 지키세요. 진짜 기본적인 것 지키세요. 그래야
그래야 그게 내게 기쁨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유익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곧게 서게 해주시고 말씀 앞에 온전함으로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께서 임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평강 다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 다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총 다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온전케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